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요즘 오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를 보면 릴스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 핸드폰 딱 이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요.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 그 릴스 보는 사람들 이렇게 핸드폰 손가락을 유심히 봐봐요. 유심을 가만히 보면 엄지 손가락이 거의 1초에 한 번씩 싹 올라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1초에 한 번씩 사고의 전환이 돼요. 예. 그 다음 릴스하고 앞뒤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인즉슨 1초에서 3초 사이에 여러분의 사고의 전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배 1시간 동안에 1초가 아니라 1시간 동안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가히 기적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예배자입니다. 예.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장수가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에베소 3장 1절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4년 7월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첩보 기관이 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줄여서 정보사라고 하는데요. 이 정보사 소속의 한 군무원이 당시 이 중요한 정보를 다른 나라에 유출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였냐면 당시 중국과 그 동남아 일대에 우리나라 그 첩보원으로 활동하는 그 사람에 대한 명단이 다른 나라에 넘겨지게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신분이 노출되었던 이 대북 그리고 이 해외에 활동하던 이 첩보 요원들이 급거 한국으로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 첩보원이 발각이 되는 순간에 암살이 되거나 아니면 옥에 갇혀야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암살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항의를 하지 못해요. 첩보원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 한국군의 이 정보가 새어나가는 바람에 말 그대로 안보 참사가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영화나 그 현대 첩보전에 보면 이 비밀 요원이 간혹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비밀 요원을 요즘 말로 치면 뭐라고 표현하죠? 휴민트라고 합니다.
요즘 이 휴민트에 관한 영화도 나와 있죠. 이 휴민트는 자신의 정체 그리고 비밀이 세상의 눈에 철저히 감추어졌을 때 비로소 그 휴민트의 진짜 능력이 진가를 발휘하죠. 하지만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이 사람의 모든 그 임무는 그 순간 파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휴민트 요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휴민트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활동합니까? 절대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어떻게? 때로는 거리의 허름한 노숙자, 그렇죠? 때로는 시골 장사꾼, 그리고 심지어는 옥에 갇힌 죄수로서 또 역할을, 죄수의 모습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위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불쌍하다, 인생이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살지? 라고 비난하고 비웃어 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정작 이 휴민트로 활동하는 당사자 본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내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쳐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그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휴민트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국가의 국운을 걸고 이 비밀 리에 활동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한들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왜 너 그렇게 사냐라고 해도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의 눈에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한 죄수에 불과한 모습,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그 비밀 정보를 품고 있는 이 휴민트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이건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당시 소아시아,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들었어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어떻게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느냐? 왜 자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옥에 갇혀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당시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창살의 감옥의 형태가 아니어서, 특히 로마에 있는 감옥은 지금으로 치면 가택연금, 이게 자기 집에 갇혀 있어서 자기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가택연금 정도의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집 밖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군인이 그 사람을 감시하고 있어요.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 사람이 어디 다니지 못하도록 모든 걸 막아섭니다. 다시 말해서 활동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려요. 그 일을 누가 당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일 때문에 옥중 생활을 겪고 있다, 가택연금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기대치가 있어요. 한때 목회자, 선교사에 대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목사입니다. 그러면 한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 한국에서 목사입니다 하면 존경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독일에서 목회자 하면요,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독일에서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이 뭐 속이 어떤지 뭘 떠나서 존중을 해주는 게 있어요.
독일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왜 그 말은 뭐냐면 목회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했을 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지금 옥의 갇히였다 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히다니 이 복음의 전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네, 구원의 역사는 이제는 끝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 감옥에 가두어 두시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까? 왜 병에 걸리게 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땅의 상급도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지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더 많이 당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계획한 일이 막히고 때로는 재정이 막히고 때로는 건강에 막히고 때로는 관계의 벽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이 감옥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섞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왜 저를 이 어두운 감옥 같은 환경에 저를 방치하십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반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신감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생각하게 돼요.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힘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재력도 떨어지고 내 주변에 든든한 배경도 없는 모습에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간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울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로마 황제의 네로의 죄수라고 불렸지만은 하지만 바울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리라.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자기의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자각하는 의식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특징. 자의식이 강한 사람. 모두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나를 평가한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실패자라고 비웃지 않을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늘 그 시선에 갇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싫은 소리를 들어도 자신의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싫은 소리 한마디. 그래서 내가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왜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부정한다. 나의 전체를 부정한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고 거절당하는 것도 못 견뎌야 합니다. 또 자신이 자의식에 강한 사람들은 늘 자기 스스로를 검열해요. 자기를 검열해요. 어떻게?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후회해요. 스스로 완벽주의로 자신을 쥐어짜합니다.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후회합니다. 네.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를 검열하는 거예요.
자기를 검열해요. 수백 번 머릿속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했던 말에 대해서 또 복귀하면서 자신을 원망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해서 남들에게 꼬투리를 잡히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과도하게 통제합니다. 완벽주의를 지향해요. 심리학에서는요, 이러한 자의식이 지나치게 강한 상태를 이 자신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내부의 무대를 과도하게 자신에게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자의식이 과도하게 나타나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러분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정의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자신을 네로의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지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자의식을 내면에서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보세요.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하여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을 바라본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가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갇힘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제가 어릴 때 그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설교를 보통 하셨냐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예정하심이야.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물론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경륜이란 이 헬라어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합성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의 집이란 뜻이 있어요. 집이 오이코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다라고 하는 말이 노모스란 말이에요. 이 말이 합하여져서 바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경륜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영어에서 경제가 뭐죠? 이코노미가 여기에서 파생이 돼요. 말 그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경영자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바울이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맡은 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감옥에. 하나님의 경영자로서 지금 존재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온 세상은 바울이 있는 그 세상에는 그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누가 그랬죠?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모든 주권과 국가와 경제와 군사와 모든 것을 운영하는 자가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서명 하나 때문에 사람의 생사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함과 황제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영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이 바울이 자신이 맡은 책무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로마가 추구했던 경영 방식과 달랐어요. 로마 황제가 추구했던 경영 방식은 무엇이죠? 힘의 논리예요. 가진 것의 논리예요. 지금 이 땅의 논리와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힘이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가져야 우리는 패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핵심 동력이 힘이나 법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담을 허물어 버리고, 그렇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인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그 경영 방식에 대해서 비웃었어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되겠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가 묶인 죄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이 땅을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선포하는 운영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에베소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너희가 갇혀 있을 이유가 없고 너는 갇혀서는 안 돼. 왜? 너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너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경영자로서 내가 이 일을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내 몸은 비록 갇혀 있는 몸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비록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초라한 그릇에 불과하지만 자기 손에 쥐어진 주인의 자본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이 바로 내 손에 있어요. 바울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는 갇힌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유통하는 유통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위해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이 청지기의 부르심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가? 우리 3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5절까지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제가 서두에 휴민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현지에서 보기에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이 휴민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휴민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경영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비록 감옥이지만 그 처지에 비관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비록 감옥이라고 하는 물리적 제한의 공간에 갇혀 있지만 그 공간 안에 자신을 가둬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있는 비밀이.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시간 순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그 이후의 사람들, 사도들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가 알고 있어요? 바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백성들은 먼 발치에서 그림자로서만 어느 정도 이럴 거야, 아마 이럴 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이해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그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비밀이 지금 알려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 속에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비밀, 그 비밀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지금 비밀이 있다? 근데 그 비밀이 뭔데? 근데 이게 공갈이면 허망하잖아요. 그럼 비밀이 뭔데?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던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함께, 3번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구원의 더부살이 정도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외인들이었다고 표현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외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너희가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함께 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거룩한 몸을 함께 이루는. 이 그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단어를 보면 그 헬라어 중에서 유일하게 한 단어입니다. 딱 한 번 쓰인다고 그래요. 딱 한 번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함께 친해졌다, 함께 손을 잡았다, 함께 연합했다 정도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오묘한 하나님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사랑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함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식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식구. 뭐 하는 사람들이다? 말 그대로 함께 뭐 하는 사람? 밥 먹는 사람들이다. 함께 밥 먹는 사람. 함께 밥을 먹는 관계예요. 그렇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그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 독일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연애를 시작하면 첫 데이트하면 뭐 하죠? 뭐 해요? 한국에서는 도현 형제 데이트할 때 첫 데이트에서 뭐 하죠? 밥 먹으러 가잖아요. 예. 밥 먹으러 가요. 뭐 어렵게 생각해? 밥 먹으러 가요. 밥 먹고 차도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첫 데이트 때부터 밥 먹으러 안 간대요. 그냥 산책을 한다며요. 예. 산책을 하고 그리고 관계가 어느 정도 쌓여야지만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한다네요. 예.
몰랐어요? 안 만나서 모르죠. 아니, 도울 사람은 그런데요. 관계가 어느 정도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밥 먹으러 간대요. 식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식구 아무나 오늘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함께 밥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끼 밥 먹는 정도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형제와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거 형제 이상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게 함께 지체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놀랍지 않죠? 예.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냥 그래 뭐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이 정도의 말하는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그 언약의 권속 안에 들 수 있는 그 약속을 이제는 너희들도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거야 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세요. 함께 어떻게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이제 약속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복음 안에 있었고 그 복음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바울이 일꾼들 자신의 자의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산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밀을 전하는 일로서 지금 그 대리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당시 당당한 학식과 로마의 권력을 쥐었던 영웅이 아니라 바울 내 자신이 그 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미천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미천은 제로야. 아무것도 없어. 바울은 본래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짓밟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건덕지도 그 어떤 조건도 그에게는 단 1%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떠한 지문도 남아있지 않아요. 누가요? 바울이.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던 제로 상태였던 자가 바로 예수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깜짝이야. 근데 보세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죠.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원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미천이 제로일 때 그 빈 그릇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산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나의 그릇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상태예요. 담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밥을 먹으려고 봤더니 밥그릇에 아무것도 없네.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근데 이 안에 뭘로 채워져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가 이 가운데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 재산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재산으로 일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재산. 주인의 재산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능력은 자기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에게 위임된 그리스도의 무한한 풍성함에서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한 로마 감옥이라는 그 속에서 바울을 통해 온 천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바울이 있는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감옥에서 이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제로인 상태에 있을 때 그 가운데 무엇으로 채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운영자로서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맡은 자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라오스에서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 통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그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본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죽 아시죠? 맛있죠. 예, 한국 가면 작년인가 한국 갔을 때 본죽 가서 밥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예, 다른 것보다 본죽에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이 본죽은 단순히 그 기업 영리만이 아니라 이 기업 자체의 선교적인 어떤 사역도 같이 병행합니다. 본죽 회사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히 쓰임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본죽의 창업자가 이 최복이 대표라는 분인데 원래 이분이 이 죽 사업을 하기 전에 서울의 대학로에서 원래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쫄딱 망했다고 그래요. 수억 원의 빚을 지고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업이 망한 뒤로 어떤 상태가 됐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신체에 마비가 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세상은 그 사람에게 실패자라고 딱지를 붙이고 이분 역시 늘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내 인생은 끝났다. 남들이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자기 한탄과 자의식 때문에 늘 밤마다 눈물로 지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서 겨우 힘을 쥐어짜서 기도 끝에 찾아간 곳이 바로 이 대학로 어느 작은 지하 단칸방이었대요. 거기에서 주머니에 들어있던 단돈 몇만 원을 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죽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죽을 쓰기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그가 첫 사업을 죽 사업을 그때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 중 하나가 나는 망한 사업가시 불쌍한 실패가가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좁은 단칸방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따뜻한 은혜를 나누라고 세우신 밥상 청직이다라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을 쓸 때마다 냄비를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이 죽을 먹는 사람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낫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게 하소서. 위대하지 않습니까? 주관사발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결국 자신의 그 빚더미에 앉아있던 그가 지극히 작은 자였던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썼던 죽 한 그릇에 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세상에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 수천 개
매장이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죽은 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라는 이 무너진 그릇을 깨뜨리시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세상에 흘려보내신 하나님의 경영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선포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세상은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갇힌 죄수야. 너의 인생은 끝났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소한 실패나 물질의 부재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면서 우린 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안 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라는 그 자의식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선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게 하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일을 맡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운영자로, 사업가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라고 하는 초라한 미천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 자신의 그릇은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했지만 나를 통해 흘러가는 주인의 자본, 하나님의 자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내밀어 놓은 타인의 시선과 내 한계라고 하는 이 그릇을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유통자다, 경영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에 쥐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것, 그 자체의 시선을 두지 말아요. 같이 환경에 내 자신을 가두지 말아요.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가진 것에 내가 한정되지 않고 나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다? 남들이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비밀을 맡은 자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